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종의 그 유언처럼 주신 말씀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은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세우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양의 무리를 하여 오른편에 세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염소의 무리를 하여 왼편에 세우세요. 그때 주님 그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이 천국을 상속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그 의인들에게 천국에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한참 듣던 이 의인들이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의아해해요.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의인들이 주님께 뭐라 그러냐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밥을 드리고 물을 드리고 옷을 입혀드리고 간호를 하고 면회를 갔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의 무리 의인들은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은 건 맞는데 내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대면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대면하여 내 눈앞에서 주님께 밥을 드린 적도 물을 드린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재림하신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말씀하시니까 이 당황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제야 이 의인들의 의문이 해소가 돼요. 내가 이 땅에서 만났던 작은 자들, 소외된 이웃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주목해 볼 단어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상속이란 단어입니다. 주님이 천국을 그 의인들에게 주실 때 상속이란 말을 쓰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근데 이 상속은 언제 쓰이는 말입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이렇게 유산을 줄 때 상속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천국을 상속이란 방식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유산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유산은 안타깝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자식이 받을 수 있는데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천국을 유산으로 주시겠다라고 한 건 하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유산 상속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을 주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형벌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아 구원을 받기에 이른 겁니다. 때문에 이 유산의 가치를 아는 신자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받은 이 천국의 가치, 이 유산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못 있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위해 뭘 하며 살지? 내가 주님께 어떻게 보답하지?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낮은데 작은 자들, 버림받은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당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그 신자가 그 사실을 알고
그 작은 자들을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순절날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합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강력한 설교를 통해 그 3,000명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한 걷지 못한 장애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평생을 걷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늘 그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그 미문 앞에서 그 성전을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이 사람이 구걸을 하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옆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장애인을 주목해서 봐요. 그리고 그를 바라보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합니다. 그 말을 듣자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평생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처음 봤을까요? 그날 처음 만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평생을 지나치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지나치던 장애인이에요. 평생을 지나치던 노숙인이에요. 평생을 지나쳤는데 왜 유독, 왜 그때, 왜 그 순간 그냥 지나치지 못했을까요? 어떤 점이 그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 길에 그 버려진 사람들을 보고 그 마음이 동하여, 그 마음의 긍휼함을 견디지 못하여 그를 주목해보고 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었다는 겁니다. 내 눈이 하나님 눈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평생을 지나쳤던 그 장애인이 더 이상 남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겐 남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자식이거든요. 하나님 자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길을 가는데 내 아들이 어디서 내 자식이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못 지나치죠. 못 지나칩니다. 못 지나쳐요. 성령 충만한 신자들은 결코 못 지나칩니다.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그 들끓는 마음을 주세요. 그 애끓는 마음을 주십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당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가 곧 나다.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 인생의 모토로 받아요. 주님은 제 인생의 모토로 이 말씀, 본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량리역과 용산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며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작은 자들이 단순히 노숙인만 있는 게 아니라 장애인도 지극히 작은 자다 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또 장애인 봉사동아리, 대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봉사동아리 활동을 하고 또 동아리와는 별개로 방학 때마다 장애인 캠프에 봉사를 갑니다. 소록도에 가서 한센인 어르신들 또한 만나요. 그렇게 주님 주시는 이 사명 따라 그 작은 자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매주 금요일이면 삼각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여느 때처럼 삼각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지하철역 계단 그 밑에 웬 노숙자가 구걸하는 걸 봤습니다. 되게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주목해 볼 수밖에 없었던 게, 보통 노숙자는 50대, 60대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아무리 봐도 30대인 거예요. 젊은 사람이 그 나이에 지금 노숙을 하고 있으니까 제 마음이 더 이렇게 쓰이더라고요. 이 추운 겨울에 더군다나
뭐 잠바도 아니에요. 얇은 거 하나 걸치고 이 벌벌 떨면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있는 걸 그분 손에 쥐어드리고 제가 그때 입고 있던 그 잠바를 벗어서 그분에게 입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돈도 돈인데 잠바를 벗어주니까 좀 흠칫 놀라셔서 저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이렇게 격려의 말을 좀 하고 이제 그분하고 인사하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삼각산에 갔습니다. 그 산을 올라가는데 같이 기도하러 가는 동료들이 저를 되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이 추운 겨울에 아니 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아니 왜 잠바도 안 입고 라운드 티 하나 걸치고 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할 수 없잖아요. 노숙자에게 벗어줬어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그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저 잠바 안 입었거든요. 그날 진짜 추웠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추웠어요. 제 스스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안 춥지? 하나도 안 추운 거예요. 예수님이 저 안아주신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저를 안아주신 것 같았어요. 그 따뜻한 품에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느 때처럼 삼각산에 기도하러 또 올라갑니다. 그날 눈이 많이 내렸어요. 눈이 소복이 쌓인 거리에 웬 남자가 하나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황급히 뛰어가요. 그래서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깨우니까 이분이 정신을 차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아저씨 그 댁이 어디세요?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아저씨가 말을 안 하시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딜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딘가에서 보니까 요 인도가 있고 가운데 차도가 있고 맞은편 인도에 교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밤이니까 불이 켜져 있었겠죠. 그 교회 뒤쪽으로 삼각산 능선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 교회의 지붕 높이쯤 되는 산자락에 천막이 하나 있었어요. 천막. 양옆이 막힌 천막이 아니었어요. 그냥 장대로 비만 맞게 해놓은 천막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안 거예요. 아, 이분 노숙자구나.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렇게 추운데 이 길바닥도 안 되고 아저씨 집도 안 돼요. 교회 가보세요. 지금 교회 불 켜져 있잖아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도와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말이 없으세요. 고개를 푹 숙이고 한 30초 정도 가만히 계시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뭐라고 하시냐면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요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잡은 손 꼭 쥐고 그냥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러 가는 그 신학교 선후배들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이 아저씨 손에 쥐어드리고 같이 이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보통 산에 올라가면 뭐 열방을 위해, 뭐 북한을 위해 기도할 게 수만 가지예요. 하지만 저는 그날 그 아저씨 한 사람만을 위해 밤새 기도해요. 저는 그때 교회의 현실을 처음으로 직면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작은 자를 맡기셨는데 그 작은 자를 온전히 품지 못하는 교회의 아픈 현실을 그날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 금요일 평창동 불 켜진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똑같은 딜레마를 겪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돼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 당사자가 되는 일을 또 하나 겪습니다. 제가 고향이 강원도 춘천인데 금요일이면 이제 삼각산 마치고 토요일 날 아침에 그 춘천에 가요. 기차 타고 춘천 가서 고향 교회를 섬겼습니다. 찬양 인도를 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다 같이 찬양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창 연습을 하는데 교회 뒷문을 열고 웬 남자가 들어와 뒤에 앉는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노숙자인 거예요. 저는 뭐 늘 노숙자를 보니까 괜찮은데 이 옆에 있던 이 연습하는 청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춘천엔 노숙자 볼 일이 없거든요.
근데 노숙자가 와서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 청년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연습하고 있어요 하고 연습시키고, 저는 이제 아저씨에게 가서 이제 말을 거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네, 뭐 그냥 여기저기 다니다 왔습니다. 참 얼버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식사는 하셨어요? 여쭤보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아저씨 손잡고 교회 앞에 있는 식당을 갑니다. 그 알탕 2그릇 시켜서 밥을 먹어요. 밥 먹으면서 아저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저씨가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가던 사업가였어요. 공장을 몇 개씩 돌리시고 정말 성공한 그런 사업가였는데, 어느 날 이분이 도박 중독에 빠집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급기야는 마약에 손을 대세요. 마약 중독에 빠져서 이분이 교도소에 수감되신 거예요. 뭐 집은 풍비박산 났죠. 뭐 집 다 뭐 날라가고 재산 압류당하고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이분이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시다가 나와서 출소해서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강원도 춘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말을 듣다가 아저씨에게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급하게 그 교회로 제가 뛰어가서 간사님에게 돈을 좀 몇만 원 빌려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과 빌린 돈을 합쳐서 이분 손에 쥐어줍니다. 제가 아저씨한테 오늘 날이 추우니까 여관 가서 주무세요 이렇게 해서 손에 쥐어드리니까 이분이 되게 고마워하시면서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하고 제 연락처를 적어드려요. 그렇게 이제 그분과 헤어지고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잡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자요. 그런데 주일 새벽 2시에 전화가 옵니다. 주일 새벽 2시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제가 전화를 받는데 웬 중년의 여성이 저한테 대뜸 화를 내는 거예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자다 깨가지고 이게 뭔 소린가 해서 들어보니까 제가 돈을 들였던 노숙인이 여관이 아니라 술집에 가신 거예요. 술집에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 술값이 모자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술값 내달라고 그 여사장에게 제 연락처를 주고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핸드폰을 꺼버려요. 전원을 꺼버립니다. 제가 일단 돈이 없었어요. 정말 돈이 없었고, 그리고 그 배신감에 치가 떨리더라고요. 진짜 막 부들부들 떨려서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아침에 교회를 갑니다. 제가 주일날 2부 예배를 드려서 한 9시가 넘어서 교회에 가는데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막 소동이 난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해서 보니까 제가 돈을 들였던 노숙인이 1부 예배 때 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저 어딨냐고. 1부 예배 들어와서 예배당 안에서 막 행패를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건 그 성도님들의 따가운 눈총이었어요. 왜 노숙자를 교회에 끌어들여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어내냐, 그런 따가운 눈총이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길을 가는데 그 노숙자가 걸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분 보면은 되게 화가 날 줄 알았거든요. 화를 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멀리서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저를 딱 알아보고 이제 씩씩거리면서 오는 거죠. 그래서 딱 만나서 이분이 이제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왜 연락 안 받냐?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곤란했는 줄 아냐? 저한테 막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죄송하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계속 죄송하다고만 했어요. 이분도 한참 화를 내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뒤돌아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3-4달쯤 지났을 때 제가 이제 그 학교를 가야 해서 그 남춘천역에 갑니다. 기차 타려고 역에 가는데 그 역에 딱 문 열고 들어가는데 그 노숙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반갑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제가 반가웠나 봐요. 그래서 어쩐 일이세요? 그러니까 이분도 어쩐 일이에요? 저는 아는 지인이 그 직장을 구해줘서 서울에 일하러 가요. 그래서 제가 축하드려요.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무궁화호 2개 끊고 나란히 앉아서 올라갑니다. 가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아저씨 잘 되실 거예요. 아저씨 다시 일하시고 가정도 찾으시고 다시 옛날처럼 살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기도할게요. 격려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청량역에 도착해서 이제 헤어져야 해서 제가 이제 주머니에 있는 거 이분 손에 쥐어드리면서 아저씨 그래도 당분간 돈이 필요하실 테니까 이거 쓰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돈을 받아드시고 고개를 숙이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계속 나지막하게 고맙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분과 제가 헤어져요. 저는 이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6개월 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춘천 교회에 편지가 옵니다. 그분이 저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발신처가 교도소예요. 교도소에서 편지 보내신 거예요. 저희 집 주소 모르고 교회에 온 기억은 있으니까 교회로 편지 보내신 거예요. 편지를 열어서 읽어보니까 3쪽짜리 편지였는데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진교 씨 잘 지내시죠? 저는 지난 5월 8일에 수감되어 3개월 남짓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진교 씨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았지만 진교 씨 같이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 교도소에서 개과천선하여 출소하면 진교 씨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꼭 다시 찾아갈 테니 잘 이끌어 주세요.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제가 그 편지를 보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그 편지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힘들 때마다 그 편지를 꺼내서 읽어봅니다. 제가 그 편지를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아저씨가 경진 아저씨예요. 김경자 진짜신데 이 아저씨가 언젠가 저를 찾아올 텐데 이 아저씨가 마음 놓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개척하거나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제가 주일날 협동으로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신림동의 가장 가난한 동네의 작은 개척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제가 협동으로 사역하는데 그 교회는 노숙자들이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드나들 수 있어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그 인근의 노숙자들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한 80명 모여있는 노숙자 80명 모여있는 광장에 매주 나가서 빵과 음료를 줍니다. 근데 그때 그 노숙자들 중에 대장인 분이 있어요. 가장 큰 형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해요. 그리고 이분이 회심을 하고 나서 내가 술을 끊겠노라 하면서 저희 교회에 들어와 살기 시작합니다. 교회 장의자에서 먹고 자면서 2년 동안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성경을 필사해요. 결국 이분이 술을 끊어요. 술을 끊고 아파트 경비를 몇 년째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구해서 나가서 완전 자립하셨어요. 그 모습을 제가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걸 깨달아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깨닫습니다. 복음이 비집고 들어가지 못할 마음은 없다는 걸 그때 제가 깨달아요. 도저히 변화의 소망이 없던 가족들도 놔버린 노숙자들 중에서 가장 큰 형님으로 불렸던 그가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그 모습을 제 두 눈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본 거예요. 이 노숙자
노숙자가 변화되었다는 소식이 이 노숙인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퍼집니다. 이제 다른 노숙인들이 놀란 거예요. 그 형님이 술을 끊었다고? 진짜? 그 형님이 술을 끊었어? 그러면서 노숙인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노숙인들이 교회에 오는 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술이 취해서 온다는 거예요. 술이 이만큼 취해서 교회를 옵니다. 앞에서 제가 찬양 인도하고 있으면 그 코러스를 넣으세요. 트로트로. 그럼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제가 음을 뺏겨요. 그래서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찬양 인도를 하고 설교하고 있으면 막 질문하는 겁니다. 막 시비 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노숙자를 쫓아내지 않아요. 한 명도 쫓아낸 적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거리에서 생활한 노숙인들은 행리업병이라는 게 있어요.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픽 쓰러져 죽습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던 건장한 노숙인 청년도 어느 날부터 안 보이더니 나중에 알았어요.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 노숙인에겐 이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술에 취해 오고 오랜 거리 생활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돌아와도 안 쫓아냅니다. 끝까지 같이 예배를 드려요. 한 번은 노숙자 2명이 새로 교회에 왔습니다. 두 사람이 친한가 봐요. 그래서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앞에서 담임 목사님 설교하고 계신데 어디선가 굉장히 그 욕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길거리에서나 들을 수 있는 욕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 새로운 노숙인 둘이서 서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이 둘이 주먹 다짐을 합니다. 앞에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싸우는 거예요. 주먹 다짐하면서 욕하면서. 제가 깜짝 놀라서 황급히 뛰어가서 뜯어 말립니다. 그리고 양 옆에도 이렇게 다른 자리에 앉히고 제가 가운데에 딱 앉아요. 제가 진짜 그때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게 예배인가? 지금까지 노숙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도 잘 참았는데 그때는 정말 참기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이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부여잡고 막 끙끙거리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떠오르게 하는 몇 가지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삼각산에서 만났던 노숙자가 떠올랐어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요. 이 노숙자 아저씨가 떠올랐고 또 교도소에서 온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출소하면 진교 씨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났던 노숙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원망이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더라고요. 노숙자들이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더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걸 그때 제가 깨닫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 노숙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도저히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도저히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사람들 곁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걸,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단정되고 이렇게 정리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오롯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어쩔 땐 더 하나님이 그 노숙자들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들의 손을 잡고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켜주는 걸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를 노숙인 사역만이 아니라 장애인 자립사역에도 부르셨어요. 장애인 사역자로도 부르셨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의 굿윌 스토어에서 일하게 하세요. 그곳에서 발달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맨날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장애인들이 구딜스토어에 고용이 되고 일을 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동료들이 함께 있고 그 동료들과 함께 즐겁게 웃으면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받은 월급으로 저축을 하고 어머니 아버지 생신 선물 사드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나 축구 경기 응원 가는, 그러니까 완전 삶이 바뀐 그 장애인들을 보는 기쁨이 너무 컸어요. 해맑게 웃는 그 장애인을 보는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제가 구딜스토어에서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일합니다.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문 닫을 수밖에 없는 매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완전 자립을 하고 재단 내에서 1등 매장이 되는 걸 또 보게 하세요. 그렇게 많은 열매들을 맺고 즐겁게 장애인 자립사역을 할 때 저한테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딱 하나 있는데 그때 저희 딸아이가 3살 때였어요. 저희 딸아이가 3살 때 저희 아이가 발달 장애 진단을 받아요. 발달 장애 진단을 받고 그 뇌전증 진단을 받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간질이라고 그러셨죠. 뇌전증 진단을 받고 그 얼마 전에 서울대병원에서 자폐 진단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장애인 사역에 사명으로 부름받았는데 이해 당사자가 된 거예요. 이해 당사자.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이렇게 터덜터덜 길을 걷다가 멍하니 하늘 보면서 혼잣말로 엄마 아빠랑 살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그러시네. 또 그러시네. 왜 나한테만 그러시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랑 살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두 분 다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알코올 의존이었어요.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도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에 4살 때였던 것 같은데 술 취해서 길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 아버지 찾으러 다니는 게 일이었어요.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의지할 데가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지독히도 가난한 그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 집에서 제가 자라요. 제가 견디지 못하여 그 지옥 같은 집을 견디지 못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자퇴를 합니다. 자퇴를 해요. 학교를 뛰쳐나갑니다. 제 인생 첫 번째 퇴학이었어요. 근데 그런 저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목회자의 길로 부르셔서 제가 신학교에 갑니다. 제가 그 한세대학교 신학부에 들어가요. 거기에서 열심히 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숙인들과 장애인들을 열심히 섬기고 또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금요일이면 삼각산에서 밤새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내지 못해 퇴학당합니다. 신학교 3학년 때 등록금 내지 못해 퇴학당해요. 하나님이 제 등록금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믿음이 있었거든요. 철야하며 기도했거든요. 등록금 달라고. 그리고 그때 제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90만 원 받은 게 있었어요. 그때 대학 등록금이 200만 원 한 중반 정도 했거든요. 근데 90만 원 장학금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른 학과 선배가 등록금이 부족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90만 원을 그 선배를 줍니다. 그 선배는 등록금을 완납하고 잘 졸업해요. 저는 등록금 내지 못해 퇴학당한 거예요. 그리고 딱 그 시기에 저희 아버지가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저희가 원래 가난했는데 진짜 쫄딱 망해요. 쫄딱 망해서 컨테이너 박스로 이사를 갑니다. 컨테이너 박스. 여러분 길 가다가 그 공사장에서 사무실로 쓰는 컨테이너 박스 있죠? 거기에 사람이 살더라고요. 저희가 거기 가서 살아요.
그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또 주님이 저를 찾아오세요. 주님은 맨날 밑바닥에 있을 때 오시더라고요. 찾아오셔서 저를 건져주세요. 다시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또 신학교에 다시 들어가고 학부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들어가요. 신학대학원 1학기 때, 1학차 때 아버지가 또 어떤 일을 일으키시고 저희 어머님이 큰 충격 받으세요. 그래서 어머님이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저희 어머니가 조현병이 걸리셔서 제가 어머니 손잡고 그 대학병원 정신병동에 입원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정확히 며칠 뒤에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져서 또 같은 병원 정신병동에 제가 입원시켜 드려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드린 거예요. 제가 그때 버틸 힘이 없어서 신학대학원을 자퇴합니다. 자퇴해요. 제 인생 3번째 퇴학입니다. 자퇴해요. 그때 제가 이를 갈아요. 내가 다시는 이 길 가면 사람이 아니다. 내가 다시 사역하면 사람이 아니다. 이를 갑니다. 근데 꼭 이를 갈 때 저를 건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건져주셔서 또 신학대학원 들어가요. 한국의 합동신학대학원이라고 그 보수적인 신학교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1학년 때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장애인과 노숙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세운 이 가정에 대한 이 간절함이 어떠했겠습니까? 나는 믿음의 가정 세워야지. 행복한 가정 세워야지. 어머니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지. 행복한 가정 꾸려야지. 진짜 간절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3살 때 장애 진단 받은 거예요. 그때 제가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그때 진짜 알았어요. 그때 뭔지 알았어요. 그 이전에 3번의 퇴학을 당할 때 이때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자식이 장애 진단 받고 면역이 약하니까 맨날 병원 다니는 건, 마음 졸이는 건, 이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이건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그렇게 힘들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저하고 제 아내하고 항상 자기 전에 기도했거든요. 그 장애 진단 받고 나서 얼마 후에 그 고통 가운데 저와 제 아내가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아내의 마음에 2가지 감동을 주셨어요. 그 밤에 며칠간의 간격을 두고 하나님이 2가지 감동을 제 아내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감동은 이거였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 그걸 제가 받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 주시는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지. 하나님 좋은 것 주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장애아를 자녀로 주셨지. 하나님 선한 것 주시지. 첫 번째 감동이 임한 뒤 며칠 후에 2번째 감동이 임합니다. 또 그 밤에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자식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자녀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2번째 감동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에게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발달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님, 특별히 어머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뭐 애가 면역이 약하니까 맨날 병원 데려다니는 거, 맨날 재활치료 받으러 다니는 거. 재활치료는, 한국은 재활치료가 다 비급여예요. 의료보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발달장애아 키우는 어머니 아버지는 최소 200에서 많으면 400만 원, 500만 원씩 매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은 집을 팔고 전세 있는 사람은 월세로 가요. 이게 수순이에요. 이 경제적인 것들 되게 힘들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근데 발달장애아 어머님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어요. 그건 바로 죄책감이에요. 자책감이에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장애인 됐구나. 나 때문에 내 새끼가 장애인으로 태어났구나. 이 죄책감을 평생 지고 살아요. 병원 가서 의사가 이거 부모와 아무 연관 없습니다.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유전적으로 아무 상관없습니다. 잘못 아닙니다. 의사가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죄책감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사람 피를 말려요. 이게 숨을 못 쉬게 해요. 이게 사람을 말려 죽입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제 아내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뜻이 있어. 섭리가 있어. 괜찮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동이 딱 주어지고 저희가 기도하는 순간, 저희 그때 이 명치에 돌덩어리가 하나씩 있었거든요. 이게 이 고난이 소화가 안 돼서 이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 감동이 임하는 순간 이게 쑥 내려갑니다. 쑥 내려가요. 쑥 내려가요.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숨이 쉬어지고 눈이 떠지더라고요.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신자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고난받거든요. 힘든 일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자가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신자는 해석된 고난을 받거나 해석될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해석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있는 이 고난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그 뜻을 발견하게 하세요. 그 섭리를 깨닫게 하세요. 이게 해석되잖아요. 그럼 소화돼요. 이게 깨달아지면 소화가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그때까지는, 해석되기 전에는 내가 받는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나하고는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저주를 받을 리가 없는데, 고난을 받을 리가 없는데, 내가 고난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없는, 나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이 되면 내게 주신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고, 내게 주신 고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기까지 나를 꼭 붙들고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은혜하나님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 누구라도 할 거 없이 마음에 돌덩어리 하나씩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을 숨 못 쉬게 하는 무언가 돌덩어리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해석을 주시길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분별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이 자유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해석된 아픔은 사명이 돼요. 해석된 고난은 사명이 됩니다. 그 해석이 오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 이 장애인 사역을 생명을 걸고 해요. 생명 걸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해야 저희 딸아이가 자라서 맞이할 세상이 바뀌거든요. 제가 잘해야 저희 딸아이가 자라서 맞이할 세상이 편견 없는 세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딱 정확히 그 시기에 하나님이 저에게 1만 장애인 파송 운동이라는 비전을 주세요. 1만 장애인 파송 운동은 직업이 없어서 집에 있는 장애인들, 그 장애인을 한국 교회가 연합하여 세상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딜 스토어는 사용한 중고 물품 기증받아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 한국 교회 10%만, 10교회 중에 한 교회만 물품을 기증하고 후원하면 10,000명이 자립하겠더라고요. 장기적으로. 그 10,000명이 일을 할 구딜 스토어 같은 것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생기면 그곳을 드나드는 비장애인들의 편견이 깨집니다. 편견이 깨져요.
편견을 해소하는 가장 강력하고 빠른 건 만남이다. 만남이에요. 만나면 아무렇지 않아요. 만나면 편견이 깨집니다. 저는 그때 그거를 경험한 거예요. 그거를 혼자서 막 외치고 다니는데 신기하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교회 강단에 세우시더라고요. 이상하게 교회들에서 저를 막 설교자로 불러주는 거예요. 저 큰 교회 목사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저를 교회들에서 설교자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1만 장인 파송운동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명의 목회자인 제가 책을 내요. 작은 자의 하나님이란 첫 번째 책을 내게 하십니다. 그 책의 결말이 1만 장애인 파송운동이에요. 근데 그 책이 나온 지 한 달 만에 1쇄가 다 나가요.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돼요. 네. 저도 놀라고 출판사 사장님도 놀라고 다 놀랐어요. 그리고 그 책을 보고 CBS의 새롭게 하소서 작가님이 전화한 거예요. 방송 나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새롭게 하소서 녹화를 하러 갑니다. 딱 가니까 그 작가님들이 몇 분이 제 책을 다 보셨는데 제 책을 수능 문제집 보듯이 보셨더라고요. 밑줄을 다 그어놓고 포스트잇을 다 붙여놓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가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방송 나가면 후원금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 후원금 액수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후원금 받으면 숨이 쉬어질 것 같더라고요. 좀 형편이 풀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녹화를 합니다. 그날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셨어요. 방송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주영훈 집사님이 방송 말미에 우시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있던 MC들하고 거기 안에 있던 분들 많이 우셨어요. 펑펑 우셨어요. 하나님 큰 은혜 주셨거든요. 방송 나가고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저는 제 방송부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CBS에서 일주일 내내 틀어주고 유튜브로도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방송 마치고 나서 그 하루 이틀 있다 그 작가님에게 전화가 와요. 작가님이 저에게 목사님 후원 계좌 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후원 계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송 보시고 이제 후원금 내겠다는 분들이 이제 계속 문의가 쇄도하니까 계좌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그때 3초간 갈등합니다. 3초간 갈등하다가 제 개인 계좌가 아니라 굿윌스토어 계좌를 알려드려요. 그래서 방송을 본 분들이 굿윌스토어로 후원금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후원금과 수많은 한국교회의 기증으로 인해 그것이 시드가 되어서 많은 매장들이 생기고 많은 교회들에서 기증을 막 하기 시작해요. 장애인들이 계속 고용됩니다. 한국교회 삽시간에 이게 퍼진 거예요. 저는 너무 기뻤거든요. 수많은 장애인들이 다시 일을 할 기회를 얻고 그들의 밝아진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아니 그 후원금 받지 왜 바보같이 그러냐. 그러면서 저한테 저를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막 다그쳤어요. 그러고 나서 몇 달 후에 그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 그 디렉터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합니다. 목사님 제가 책 봤는데 저희 다니엘 기도회 나와주세요. 저한테 섭외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제가 처음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내 간증해야지. 제 책에 보면 제가 퇴학을 4번 당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거 보고 저 섭외했으니까. 그리고 제 간증을 하면 제 사역의 문이 활짝 열려있게 보였어요. 소위 말해 한국에서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이 다니엘 기도회를 한번 찍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에서 제 개인 간증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감동을 구할 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은 제 개인 간증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무명의 목회자인 저를 책을 내게 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세우시고 다니엘 기도회까지 세우신 이유가 딱 하나였더라고요. 장애인 자립전환하고 세우신 거구나. 장애인 자립전환하고 세우신 거구나. 그럼에도 제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다니엘 기도회 직전에 한국의 전주 안디옥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 전에 잠깐 시간이 돼서 전주에 있는 구딜 스토어를 가요. 그 구딜 스토어에서 해맑게 웃으며 일하는 장애인 직원들을 딱 제가 봅니다. 그 직원들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이제 결정이 끝났어요. 제가 다니엘 기도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전하면 새롭게 일을 하고 얼굴이 환해질 장애인들의 모습이 제 눈에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무언가를 선택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완전히 마음을 정합니다. 근데 그때 그 즈음에 제 주변 지인들이 제가 다니엘 기도에 나간다는 걸 듣고 이제 또 저를 푸시하는 거예요. 서 목사, 이번에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후원금 받아라. 후원 계좌 오픈해라. 다니엘 기도에 나가면 후원금 많이 들어올 거다. 막 그러면서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은 후원금 계좌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오픈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구딜 스토어나 장애인 자립기관에 후원금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 7일에 다니엘 기도에 섭니다. 그때 제가 들은 분은 아시겠지만 1시간 중에 30분을 성경 주회를 해요. 낮은 데에서 작은 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공생애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분은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도와주십시오. 장애인의 자립과 비장애인의 편견을 해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다니엘 기도 끝나고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 아이하고 이제 집으로 운전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제 평생 그렇게 행복한 날은 없었어요. 제 평생 그 하나님의 그 하늘의 기쁨에 온몸이 전율되는 그 감동과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을, 그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저를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저에게 쏟아부어 주시니까 제가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더라고요. 그 다니엘 기도회로 인해 정말 이제는 제가 한국교회 어디를 가도 구딜 스토어가 뭔지 알아요. 어떻게 해야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지를 아세요. 한국교회가 그 장애인의 자립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보게 하신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제 아내가 가난한 저를 참 잘 챙겼어요. 옷도 사서 입히고 신발도 사서 신기고, 제가 그때 몸이 안 좋아서 길을 가다가 막 픽픽 쓰러졌거든요. 그때 제 아내, 그때 여자친구의 아내가 저한테 너는 쓰러지면 누구도 너를 업고 가지 못해. 쓰러지면 안 돼. 그러면서 저를 그때 논현동 살 때였으니까 논현역 정관장 매장 끌고 돌아가서 홍삼 진액 한 병에 30만 원짜리를 만날 때마다 사줘요. 진짜 식탁에 몇 줄로 이렇게 쌓아두고 먹었어요. 숟가락으로. 그리고 하루는 겨울이었는데 그때 아내가 저에게 목도리를 가져온 거예요. 목도리. 근데 그 목도리가 그 재질도 너무 좋았는데 더 좋아 보인 건 길었어요. 제 키가 193이거든요. 목도리든 넥타이든 짧아요. 근데 아내가 엄청 긴 걸 가져온 거예요. 이거 줄넘기도 되겠더라고요. 엄청 긴 걸 가져와서 제 목에 감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백화점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거야. 구하기 어려워. 잘 메고 다녀야 돼.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거 하나만큼은 노숙자에게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한 2주 정도 잘 메고 다닙니다. 그 2주째 되는 날 아침에 아내를 만나려고 논현역에 내려서 그 강남대로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동이 터오는 아침에 저 맞은편 교보문고 쪽에서 한 노숙자가 걸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순간 제가 움찔합니다.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벗어주면 큰일 나는데, 이번엔 날 진짜 죽일지 모르는데. 근데 제 발은 이미 가고 있었어요. 딱 가서 뵈니까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이 정말 굉장히 마르셨고 얇은 회색 점퍼 걸치고 벌벌 떨고 계신 거예요. 제가 주머니에 있는 거 그분 손에 쥐어드리고 목도리를 벗어서 그분 목에 감아드렸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개 숙이고 계시다가 저를 한번 쓱 올려다보시고 가볍게 목례를 하시고 뒤돌아 가셨어요. 교보문고 방향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봐요. 우두커니 서서 한참 바라봅니다. 목도리가 아까워서 바라본 게 아니에요. 왠지 저한테 찾아온 저 노숙인이 예수님처럼 보였어요. 저 노숙인이 예수님처럼 보여서 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작은 자들을 위한 말씀이라 여겼거든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까 이 땅에 물론 성령님을 통해 계시지만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작은 자를 맡기신 것으로만 여겼어요. 그런데 작은 자들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이 본문 말씀이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제 곧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예수님을 그리워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이 내가 보고 싶으면 저 하늘이 아니라 낮은 데를 보면 돼. 내가 보고 싶으면 낮은 데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가면 돼. 그러면 그들 중에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말씀해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 신앙생활이 바뀌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늘을 향해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저히 보이지도 믿기지도 잡히지도 않을 때가 있잖아요. 복장이 터질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럴 때면 낮은 데를 가면 돼요. 낮은 데를 가면 돼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만나면 돼요. 제가 하루는 금요 철야 끝나고 그 늦은 밤에 막차 타고 서울역 갔어요. 노숙자들 만나려고. 그곳에서 그 작은 자들의 손을 잡을 때 주님 거기 계시더라고요. 주님 거기 계셨더라고요. 아무리 울부짖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으시던 그 주님이 거기 계셨더라고요. 강대상도 십자가도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거리에서 그 노숙자와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이 예전처럼 잘 느껴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예전과 같이 주님과의 그 뜨거운 만남, 그 첫사랑이 왜 우리 마음에 희미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장 낮은 데에 있을 때 주님 만나셨잖아요. 가장 밑에 있을 때 주님 만나셨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복 받으셔가지고 올라오셨잖아요. 낮은 데에서 올라오셨잖아요. 여러분을 가장 낮은 데서 만나주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겠어요? 지금도 가장 낮은 데에 계세요. 가장 소외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곁에 계세요. 그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이 그립고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내가 그리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신 주님은 우리는 그 주님을 양의 무리에 서서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바라보며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고맙다고 하실 겁니다. 아무개야 참 고마웠다. 나 배고플 때 먹을 거 줘서 고마웠다. 나 목마를 때 마실 거 줘서 고마웠어. 나 추울 때 옷 벗어줘서 고마웠다. 나 너희 집에서 돌봐줘서 고마웠어.
나 아플 때 간호해줘서 고마웠다. 나 가졌을 때 면해줘서 고마웠어. 주님은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손을 잡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겁니다. 영원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이 땅에서 나눈 추억을 이야기할 겁니다. 가장 낮은 데에서 주님과 나눈 그 사랑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예수님, 저 정말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제가 드린 작은 것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진교야, 그대 진짜 고마웠다. 너 그거 겨울잠바 딱 하나 남은 거 내가 아는데 너 그거 벗어줘서 고마웠다. 네 덕분에 따뜻했어. 주님, 제가 감사해요. 제가 비록 잠바는 벗어드렸지만 주님 저 안아주셨잖아요. 주님 저 안아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안 추웠어요. 감사해요, 주님. 우리는 주님과 이 땅에서 나눈 그 추억을 이야기할 거예요. 영원한 추억을 이야기할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장 낮은 데로 가셔야 돼요. 낮은 데로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영원히 나눌 추억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 영원한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 영원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만날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께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져갈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사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람 가져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내 형제라 그랬어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주님 이때 말씀하신 여기는 이 땅이 아니에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 재림하시는 그 현장에 양의 무리에 섞인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은 내가 이 땅에서 섬긴 그 작은 자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저 작게 섬긴 그가 나의 작은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가 구원받아 나와 함께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증인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의 믿음으로 바라보심으로 작은 자와의 그 동행을 시작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